반갑습니다. 홍충구 목사입니다. 네, 이제 모세오경 특별 레위기 마지막 강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18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법령을 정해지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전제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땅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애굽에 있었던 그 풍속들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그대로 지켜라.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 그것을 위해서 이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6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륙지친에 관해서, 고륙지친 누굽니까? 내 어미, 또 계모, 내 자매, 또 손녀나 외손녀, 그리고 계모가 낳은 딸, 고모, 이모, 또 백숙모, 그리고 자부, 그리고 형제의 아내 등 그 여인의 딸들, 그 모녀, 또 처제, 또 너는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녀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고육지친에 대해서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8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 금지된 이방의 풍습이 있습니다. 금지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마라. 몰래에게 주지 마라. 밀곰, 몰래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그 신의 손 안에 놓고 죽이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리고 또 22절에 남자와 관계하지 마라. 남자와 동성입니다. 동성.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뭡니까? 수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몰렉에게,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싫어합니다. 두 번째, 남자, 동성애하는 것 싫어합니다. 여기는 남자만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동성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수관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이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쳐서 버리고 너희들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또 똑같은 일을 하면 나도 너희들을 토해 내버릴 것이다.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가증한 일을 하면 그 백성 중에서 이 일한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르는 역겨운 풍습 가운데에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들을 하여서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어떠한 겁니까? 19장부터 시작해서 쭉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너희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구별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경외.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상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다.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어라.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윤리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얻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판할 때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또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 뭡니까? 공정하게 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부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말이 있죠. 유전유죄, 무전유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윤리를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자도 받지 마라는 겁니다. 이자도 받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다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축 가운데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배시키지 말고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고 또 두 종류의 천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 과실은 3년 동안 거두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과실을 수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실은. 3년까지는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는 그 열매를 먹어라. 어떤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핏째 먹지 마라. 그리고 또 금지하는 것이 뭐냐?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마라. 그리고 딸을 창녀로 내놓지 말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이유가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37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부터 계속해서 그런 거룩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20장에는 어떤 것을 요청하는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난 죄악들에 대해서 규범을 짓고 있습니다. 18장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여라. 아이를,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끊게 해라. 두 번째, 신접한 자를 추종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계모와 동침하고 자부와 동침하고 또 동성애하고 아내와 그 장모와 어울려서 취하고 남자와 짐승이 교합하고 여자와 짐승이 교합하고 남매를 취하고 뭐 이런 내용들 쭉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남자가 교합하는, 여자가 여자와 교합하는 동성애에 관련된 동성애. 동성애 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병. 병입니까? DNA 구조가 그렇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로 하지 않냐고 성적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동성애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적 기호라고 해서 그것을 열어줍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는 뭐 이 쾌어 축제가 엄청나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윤리가 무너지고 또 신앙의 윤리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이방 풍속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마라. 그 조상의 풍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쭉 이렇게 하나님을 쫓지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을 것인데 쫓지 마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적각 꾸려르는 땅을 너희 유업으로 주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구별되어라. 2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짐승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또 부정한 짐승, 새와 곤충으로부터 너희들 몸을 더럽히지 마라. 뭡니까? 너희들은 구별되어라. 거룩하여라. 성결하여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문제에 관련된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21장에는 제사장에 관련된 21장에는 제사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1장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시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지 말고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도 베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것과 수염을 미는 것, 살을 베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미신행위로서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은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가능해요. 그런데 가족이 죽었을 때에 대제사장은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 성소를 나가지도 못하고 그 시체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온 백성을 대신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속죄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속한 것을 해서 죄를 지었다. 대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만큼은 항상 거룩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된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그것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로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이 목회자들, 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것을 평신도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지고 평신도들도 이 목회자들의 이런 구별된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나마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립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따라갈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따라갈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예전에 신앙의 어른들과 같이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 저렇게 합시다 하면 예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어른들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된 목회자, 이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16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부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부합하다.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대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은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하듯이 예물 드리는 자도 제사장도 온전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된다.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불구보다 지금 영적인 불구에 허덕이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22장 레위기 2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겁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죠, 그렇죠?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흠없는 것을 드려라. 흠없는 것.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는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다.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고 그것은 내가 연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8일이 지난 후에 드려라. 엄마와 새끼를 같이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부딪히고 깨지고 거부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주중에는 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버타야 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니까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 몸은 흠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다리미로 돈을 1,000원짜리를 이렇게 쫙 다려서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아이들 거의 못 봤어요. 꾸객꾸객 접어와서 한 손으로 툭 던지고. 어릴 적부터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에 보면 절기들. 23장 절기, 어떤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라.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월절. 특별히 이 7.7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 6월절은 중요한 절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절기가 바로 6월절. 6월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초실절. 초실절을 지켜라. 초실절. 보리 추수가 끝날 즈음에, 밀 추수가 시작할 즈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7.7절. 7.7절이죠. 초실절 후 7 곱하기 7은 49일 지난 후에 7.7절을 지켜라. 이 7.7절이 뭡니까?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맥추절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7.7절을. 나팔절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7월 1일, 그리고 민간적으로 봤을 때는 1월 1일, 새해라는 겁니다. 새해 신년 첫날을 지켜라. 노동을 금지하고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왔음을 알려라. 이게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7월 10일 속죄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7월 10일에 속죄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장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이 추수를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라. 교회마다 이런 절기를 잘 지키는데 요즘은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절기들은 우리도 교회에서 지켜야 돼요. 24장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등잔과 진설병, 그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장 1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슬로밋의 아들이랑 슬로밋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끌고 가서 모세에게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주한 사람은 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할 때는 돌로 쳐서 죽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고 그것은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그를 반드시 죽여라고,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 짐승을 쳐 죽인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해했다면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누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이빨이 하나 빠지면은 하나를 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빼야지 내 속이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빼라는 겁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다. 다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불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25장에 넘어가겠습니다. 25장에도 중요한 것 나옵니다. 25장은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7년, 6년째까지 열심히 해라. 그 7년째는 반드시 토지나 노예나 쉬게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잘 다스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하거나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것을 거두지도 말아라. 그것은 너 남종이나 품국이나 객이나 들짐승들의 식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6년째 되던 해에 3년치 수확을 하도록 해주겠다. 3년치 수확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8년에 파종할 때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거둘 때까지 있으니까 6년, 7년, 8년 거둘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 곱하기 완전수 7번을 더한 50년 되던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을 내가 구입을 했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종도 원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켜졌는데 45년째 되니까 돈도 안 빌려주고, 왜? 다시 받아야 되니까. 땅도 안 빌려주고, 왜요? 다시 받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희미하게, 그 정신이 희미하게 보냈지만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 다시 회귀되는,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시작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지 마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라.
바로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피차 심하게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나 모든 것들도 그저 주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저 주어라. 너희들은 같은 형제지 않냐? 너희들은 같은 가문이지 않냐? 같은 민족이지 않냐? 그저 주어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고 주지 말고 그저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27장 넘어가겠습니다. 26장, 27장. 26장 아주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사건보다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율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율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레위기를 마감하면서 26장과 27장에 레위기 전체를 끝맺는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냐? 지키는 자. 먼저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우상.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는 성소를 거룩하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포도를 탈 때쯤 되어서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고 포도가도 너무 많아서 씨앗을 뿌릴 때쯤 되어야지 겨우 다 거둘 것이다.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갈 것이다. 뭡니까? 3월에서 4월에 보리를 타작을 시작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4월 말에서 5월 정도 되면 끝이 나요. 그런데 너무나 대풍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도 딸 시기가 언제냐? 포도 딸 시기는 7월입니다. 이때까지 경작을 하도록 하겠다. 추수를 하도록 하겠다. 타작이 계속되게 할 것이다.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하겠다. 파종을 언제 하냐면은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럼 7월 달에 포도를 따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포도를 따게 하겠다. 얼마나 복입니까? 너무나 많아서 7월 달까지, 너무나 많아서 10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과 평화를 누리겠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도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8절 말씀에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길 것이고 10,000명이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준행하면 9절 말씀에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고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먹기도 전에 올해 곡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다시 올해 것을 그 창고에 드리도록 하겠다. 얼마나 많이 곡식을 수확을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1절 말씀에 너희가 사는 곳에 내가 항상 있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복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에 관련된 부분 안 들어도 돼요. 14절부터 4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세워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너희 파종이 헛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징계, 18절 이하의 두 번째 징계, 23절에 세 번째 징계, 27절에 네 번째 징계를 하나님께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40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42절, 45절에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이라도 나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겠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청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장. 27장에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 간단합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대해서 이런 서원을 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라. 함부로 하지 말지만 하면 안 되지만은 일단 서원한 것은 지켜라.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원도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 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원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내 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아주 바쳐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헤렘.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모든 것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렘이 뭡니까? 처분을 위해서 격리된 것, 저주받은 것. 쉽게 말해서 헤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나안 땅, 또 여리고성,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뭡니까? 야베스 길랏, 야베스 거민. 이 헤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죄인들인 것이죠. 다른 속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을 오늘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1이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10분의 1을 요구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11조를 열심히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도 10의 1조, 모든 소나 양도 10의 1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이것이 좋든 싫든 열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안 좋은 것 열 마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줄을 쭉 세워서 정말 한 마리부터 열 마리 딱 세우고 열 번째는 하나님 것, 또 헤아려서 열 번째는 하나님 것.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고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것은 선택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럼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코로나가 참 많이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